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 그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부활 그 영원한 기쁨. 부활절에 예배드릴 때 제일 기뻐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기도 와서 사회를 보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얼굴이 정말 이 새벽에 주님 부활했다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마음 아픈 일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사 통보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으로 죽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생명을 잃는 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일이죠. 생명을 얻는 일. 정말 전쟁에 나간 그 아들이, 그 남편이 죽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나중에 살아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불치의 병을 알아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 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고 나았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일, 살리는 일,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2010년 8월 달에 저 남미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33명이 700m 그 땅속에 매몰되었습니다. 700m.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집중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을 한 14일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작업을 하는데 칠레의 기술로는 한 4개월 된다고 했습니다. 4개월. 그럴 때 미국에서 우리는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해서 지원했죠. 정말 이 미국이 지원했고, 이 우주항공국에서는 이 이들이 먹는 특별한 그 음식을 아주 가느다란 줄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 33명이 69일 동안 견디고 나서 구출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은 벌써 5일이 지났는데도 기쁜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240여 명이 실종 상태로, 그리고 58명이 사망자로, 합하니까 3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지금 희생된 채로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 정말 보면 가슴이 아프지요. 어떤 학생은 엄마 나 구명정 못 입었어. 어떻게? 여러분의 딸이 그 물속에서, 뱃속에서 엄마 나 구명정 못 입었어. 어떻게? 여러분,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위에서 그렇게 슬픔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마리아가 있었고요.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구해준 그 주님이 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그 주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고, 주님을 장사 지낼 때에 그 무덤가에 따라가서 안장할 때까지, 마지막 돌문을 닫아서 인봉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우리가 말하면 오늘 주일 새벽에 아주 일찍이 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 가는 발길이 무거웠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줄까?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고 시신은 없었고, 거기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그들에게만 기쁨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기쁨을 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큰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떠한 기쁨인가 하면은, 첫째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얻는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긴 기쁨이죠. 오늘 여기 분명히 마리아는 전날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걸 바라보았어요.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시신을 넣었고 돌문을 닫았고 인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가 살았다 했고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 죽음과 대면해서 이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영웅도, 어떠한 제왕도, 어떠한 장사도, 어떠한 호걸도 죽음과 맞닥뜨려서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군왕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며 울던 그 정복자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토해내고 말았어요. 마치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토한 것처럼 이 무덤은 예수님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만나게 되면요, 언제든지 사망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을 만났을 때 그 사망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그냥 향품만 달려왔던 이 마리아가 그냥 죽은 시신만 보아도 좋겠다 했는데 살아계신 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쁨, 놀라운 것이죠. 우리 기억할 겁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1267년도에 저 한국 청양에 있는 구봉 광산에서 갱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35살 된 양창선 씨가 묻혔잖아요. 전기가 다 끊어지고 캄캄한 가운데서 그 추위 속에서 그는 구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는 것이 알려졌고, 그때 전 국민들 관심을 가지고 그 구출을 기원했고, 16일 만에 그가 구출될 적에, 그 당시는 뭐 별로 TV도 잘 안 됐었고 이 라디오로 중계될 적에 전 국민이 환호하지 않았어요? 한 생명의 구출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더라고요. 82세이신데 1995년도에 그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500명 이상이 사망 실종되고 9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그 엄청난 사건. 그때에 13일 만에 구출된 17세 남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가장 마지막 구출된 자가 17일 만에 구출된 역시 17세 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것,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것 가운데에서 13일, 17일 만에 구출됐다. 정말 기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출되어도 사람은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망을 이긴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죽음에 지지 않는 그러한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길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았다 하더라도, 또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요,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 영생이 아니라 그것은 영벌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선사님 설교할 적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무슨 기적이라든지 뭐 다른 거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최근에 아주 그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 그렇구나 하는 그런 동영상이 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동영상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법궤가 250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예수님의 피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했더니 예수님의 피였다. 이런 그 동영상인데요. 그 도널드 와이어트라고 하는 박사, 이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로 나와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간증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한 분 또. 예.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널드 박사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그 법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것이 바로 골고다 예레미야 동굴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간신히 받아가지고 이제 탐사를 하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피 흔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위에서 이 바위 틈에서 갈라진 바위 틈에서 흘러내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그쪽 뒤에 위를 가보니까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피 흘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막 일어날 때에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피가 흘러내려가서 탁 떨어졌는데 거기가 바로 속죄소였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건 죽은 피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해달라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온에 물을 섞어서 다 해보니까 이 세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또 조사해 보니까 보통 피는 어떻습니까? 남자 염색체 X가 있고 여자 염색체 X가 23개씩 있지 않습니까? 46개. 그런데 그 피는 여자 염색체만 23개 있더라는 겁니다. 마리아 것만, 남자 건 없고. 그러면서 그는 아주 울먹이면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볼 적에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2500년 전에 잃어버린 법궤를 지금 발견하게 했을까?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침입 때 잃어버렸습니다, 이 법궤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혹시 찾아보시면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 16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가 왔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림자가 뭐가 필요해요? 실제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모형 사라진 겁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지 않습니까? 왜? 메시아가 왔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는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2500년 동안 그걸 안 보게 한 것은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감추었습니다. 신명기 나오죠.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왜? 모세의 시체를 그냥 두면은 아마 사람들이 그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할 거예요.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수르바벨의 성전을 지을 적에 법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헤롯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법궤를 찾고, 지금 왜 무슨 방주 찾고,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이게 염색체가 여자만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 피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과학을 초월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 도널드 와이어트 박사는 안식교인이에요. 안식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을 강조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것은 실제이신 예수님이지 무슨 법궤나 방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요, 우린 그 말씀 믿고 다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려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면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셨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피가 염색체가 어때서 진짜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 잉태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도널드 와이어트 박사의 그러한 증거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성경의 권위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한데 다른 걸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얻는 생명, 여러분 부활의 기쁨,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부활의 기쁨 무엇이라고요? 영생 얻은 기쁨입니다. 영생 얻은 기쁨.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부활이 기쁨인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이 여인들 예수님의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요 행동을 보십시오.
올 때는 어떻습니까? 올 때는 침울한 마음으로 천천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줄까 그런 염려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8절에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름질한다. 행동이 딱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왔는데 지금은요 아주 빠릿빠릿하게 활기차게 다름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의심도 하고 그렇게 배신도 하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이겼는데, 영생이 있는데, 그런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 죽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주 활기차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맥 없이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더 마음의 새로움을 가져야 돼요. 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끝나면은 나는 죽음 너머에도 무덤 너머에도 부활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보다는 믿어지는 자이죠. 믿어지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주도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그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모인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